16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 제6장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신죽음의 신학과 희망의 신학, 두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신학이 가지고 있는 논쟁들은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신학의 논쟁들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6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1960년대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1960년대 시대는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생동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생동감이 상실된 그 이유는 청교도의 정신과 근본주의 신앙에서 사람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상실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죽음의 신학이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의 경우에서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과 사회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유럽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좌절과 희망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신죽음의 신학과 희망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두 신학이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물론 다른 신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회와 시대의 상황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 신학이 더 이상 교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았던 것 같고,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데 전통 신학이 더 이상 그런 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반복적인 교회의 매너리즘이나 또 교회의 형식적인 예배의식, 그리고 밋밋한 강단의 얕은 설교, 메시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싹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은 미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알타이제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고, 희망의 신학은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신학자들은 그들의 신학을 세계에 알리게 될 때가 약관 30대였습니다. 3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하겠지만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세상에 대해 상당히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신학적 어휘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신학의 결정적인 어휘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희망을 신학의 결정적인 어휘로 이해했습니다. 알타이저는 신이 죽어야 희망이 보인다라고 믿었던 것 같고, 몰트만은 죽음에서 희망을 가져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죽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어휘 속에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신학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왜 신이 죽어야 말을 했어야 했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희망을 말한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두 신학을 제각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신학은 신죽음의 신학입니다.
알타이즈의 신죽음의 신학은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알타이즈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분노가 치미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가 신이 죽었다고 단언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깊게 그의 이야기를 경청을 한다면 그가 의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의 단어는 부정의 레토릭, 부정의 수사학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알타이즈가 누구인가? 알타이즈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1927년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매사추세츠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시카고, 동부에 있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은총과 자연에 대한 개념에 관한 글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서 그는 여러 교수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특별히 문화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와 종교학자 요아킴 바하 그리고 멀시어 엘리아데에 의해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 시기의 알타이저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문학의 작품 뿐만 아니고 철학자 니체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많이 몰입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상이 그의 신학에 스며들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신죽음에 대한 신학을 발표할 때가 조지아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이 일로 그는 대학에서 사직을 강요당하고 대학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를 옮긴 곳은 뉴욕의 주립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의 무신론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의미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의 일련의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 교과서 262쪽에서 267쪽을 살펴보시면 상세하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알타이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단어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표준신학을 거부한 신학자로 이해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신학이라고 할 때 그 기존의 신학은 새로운 문화에 민감하지 않았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전통의 반문화적인 것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을 따라가 보면 그는 시대에 참 민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변화를 필요할 때에 교회는 변화를 반대했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에 민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데 문을 닫고 개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알타이저가 이야기했던 신죽음의 신학을 하나의 운동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지금 죽어 있던 신앙의 형태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앙 운동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신앙 운동으로 좀 이해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죽었던 교회의 생동감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사용한 것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학에 접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신학에 대한 사상들을 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67쪽에 보면 첫 번째로 그는 신학을 신앙에 응답하는 사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타이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알타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죽음을 이야기할 때 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어휘를 가지고 글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67쪽 밑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렸던 곳이 미국 감리교회 학생지인 모티브라고 하는 학생지 창간 25주년 특집호에 실린 이 글인데 당시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의 대주제로 군림했으며 전 세계 기독교인의 절대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의 쇠퇴해가는 영향력을 치료하기 위해 대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한 곳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이며 1966년 11월 9일자로 그의 죽음이 알려졌다. 그리고 이 수술을 마친 후에 그 보도된 내용이 우리의 혈압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그 말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환자는 아주 의욕이 넘치는 소장파 신학자로 알려진 에모리 대학의 토마스 알타이저 박사에 의해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콜게이트 로체스터 대학의 윌리엄 해밀턴 박사와 그 외에 템플 대학의 폴 반 뷰렌 박사와 시러큐스 대학의 바하니안 박사들이 이 수술에 동참했습니다. 수술 후 그들은 환자였던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미국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결국 이제 신죽음의 신학이 이제 시작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토마스 알타이저가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였고 그 돕는 조력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하니안 박사라든지 반 뷰렌 박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해학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급진적인 그런 신학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소식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죽음에 관한 소식을 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그는 컴퓨터, 마우스, 그 다음에 책을 내던지고 싶은 감정적인 그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죽음의 신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일단 무신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무신론이라는 표현을 그들은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의 부재를 신학적인 화두로 상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그들이 기독교 무신론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어휘를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아이러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알타이저가 생각을 해낸 것이 기독교의 그런 신앙의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신학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다가 기독교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신이 부재하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는 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교회의 그리스도 정언을 거부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표현 양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현 시대의 상황을 신학의 탐구 속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쳐 왔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알타이즈의 죽음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의 변정으로서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은 기존의 방식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에 대한 변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헤겔의 철학에서 받아들인 사상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겔의 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이론을 우리가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태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반태제인데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이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죠.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단어를 다시 표현하는 그런 양태인데 이것은 표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화되지 못하는 그런 어휘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니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죽음은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274쪽에 하나님의 비존재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의 부재가 점차적으로 정대해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인데 도대체 그것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시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토양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상의 높은 곳에서 군림만 하고 있는 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친히 오셔야 한다는 거. 현실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신은 그거는 참된 신이 될 수 없다. 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사용을 합니다. 니체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어디에다 신학적인 의미를 방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육신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알타이즈가 신죽음의 신학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죠. 2000년 동안 전능자로 살아왔던 그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런 능력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알타이즈도 동일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전지하고 전능한 신은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은 신이 아닌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알타이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은 초월적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그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했던 것 같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서구에서 이해되어 왔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그런 류의 초월적 유실론의 하나님이 죽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선언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가 채택했던 사상적 사유는 헤겔에서 빌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헤겔은 정신의 비움을 강조를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그가 신학을 전개할 때 이것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재 277쪽을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알타이즈의 신죽음의 신학은 헤겔의 부정적 변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의식을 통해서 행하는 신의 개념에 알타이즈가 크게 고무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의식의 결과는 자기 비움의 방식에서 자의식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자기를 비움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부정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자기 비움이란 자기 부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역사다. 그 자기 비움이 곧 자기 부정이다. 자기를 부정할 때에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비움의 역사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육신의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순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상실하는 행위, 이것이 사실은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상은 우리 278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죽음의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비우다, 무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화하다, 자기가 자기를 비우는 행위, 이것을 보통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알타이즈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알타이즈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세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알타이즈의 사상에서 우리가 신의 부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의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 자기를 무화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앞서 제가 2장 1절에서 5절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비하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초월적 근거의 신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행위하는 그런 신이어야 한다라고 알타이즈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는 하나님, 결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지 못할 것이다.
뭐 이것을 알타이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타이저는 신죽음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장을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알타이저가 이 신죽음을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바 되었다, 죽었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봉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내어주어야만 가능하다. 죽음으로 내어주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의휘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정체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독교 신앙은 자기 상실, 자기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어떻습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죽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알타이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신앙은 자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의 죽음은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알타이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기독교적이고 그것이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상실이라고 저는 다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 우리의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제가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토마스 알타이저는 이런 점에서 죽음의 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알타이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비판을 해보자면 토마스 알타이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점에서 지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때에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